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듣고 있는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하는 생각이 시대적인 생각이고 대세라고 해도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의 기준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기준, 그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기준의 출발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나?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나? 주일에 빠지면 구원 못 받나? 이제 우리는 이런 1차원적인 질문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해치고 또 세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멀리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매주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 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고백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더 미워하고, 거룩하라고 말하면서 더 거룩하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발견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의 죄들이 더 처절하게 보이게 되고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는 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합당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큰 구원이며 큰 소망이며 큰 감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이 합당한 예배를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에 합당한 제물은 흠이 많고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죄에 무방비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해로운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저항하는 자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뿌리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면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죄된 행실에서 생명의 행실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조정민 목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마치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 사울처럼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조금이나마 알고 위안을 얻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도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를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너무 좀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저는 이렇게 표어를 받아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산 사람은 더 움직이고 더 노력하고 더 저항하고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훈련되어야 하고 날마다 연단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의 표어로 삼았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